신약성경 25페이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5장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아멘. 이 맹인을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을 맹인이다 그럽니다. 예수님과 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잘 믿는다라고 하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이런 종교인들을 향하여 그들은 맹인이다. 앞을 보지 못한다. 영적인 소경이다 이 말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라고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셨는데, 영적인 그 눈이, 믿음의 눈이 자기들이 볼 때는 떠져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 예수님이 볼 때는 그들은 앞을 못 보는 맹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맹인이 앞을 못 본다라고 하는 거 본인을 봐서는 굉장히 불행한 일이죠. 그런데 맹인이 또 다른 맹인을 인도한다면 그 따라가는 맹인은 얼마나 더 불행한 사람이겠습니까?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랫방에 맹인 부부가 살았어요. 구걸을 해서 이제 살아가는 사람인데, 다행스럽게 이 사람들은 행색이 그렇게 절망적이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 맹인 부부를 누가 데리고 다니냐면 딸이 하나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생긴 딸인지 모르지만 그 딸아이가 엄마 아버지를 꼭 그렇게 인도해서 차도 타고 그리고 또 저녁이면 돌아오고 그런 걸 제가 봤습니다. 누군가가 인도하니까 안전하게 그렇게 길을 다니고, 또 나름대로 구걸도 직업이잖아요. 구걸해가지고 그렇게 살고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자기가 누군가에게 인도를 받아서 가는데 자기를 인도하는 존재가 눈을 떴다라고 하는, 안전하다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에 자기가 안 보인다 할지라도 걸음을 걸어가면서 두려워하지 않는데, 자기도 맹인인데 인도하는 사람도 맹인이다면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 가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막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런데 그들이 가르치는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을 경배하지만 이건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다. 옆에 7절에 보시면은 15장 7절에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그러고 하나님을 경배한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이건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다. 마치 소경이 길을 찾아가면서 이게 바른 길이다라고 외치는 것과 같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똑같이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그냥 냅둬라. 내버려 두라. 우리가 하나님 같으면은 그런 잘못된 길을 가르치고 헛된 것을 경배하며 천국 가는 길이 아니라 지옥 가는 길을 가르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다 썰어버릴 텐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냥 내버려 두라 그럽니다. 성경의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그 가라지도 같이 뿌리거든요. 근데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하니까 예수님이 야, 가라지는 그냥 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도 뽑을까 두렵다. 냅둬라 그럽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다 드러나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은 그 심판을 받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은 결판이 나기 때문에 너희가 애써 쓰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이 세계는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보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영적인 세계에는 하나님도 계시고 마귀도 있고 천사도 있고 귀신도 있고 악한 영도 있고 선한 영도 있고 이것이 지금 현재 막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가 하나님의 정하신 기한대로 반드시 흘러가게 되고 어느 날 때가 되면 인류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정하신 그 기한에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게 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고 난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될 때에 악의 영들, 악한 영들은 전부 다 무저갱으로 들어가게 되고 지옥의 심판을, 형벌을 받게 되겠죠. 그런데 그때가 되기 전까지는 이 악한 영인 사탄의 영은 끊임없이 이 진리를 공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억누르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지금 시끌벅적합니다. 최태민이라는 사람, 죽은 사람이죠. 그 사람의 딸들에 의해서 국정이 논란이 되고 그리고 현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그들에게 놀아나고 또 그들을 또 너무 이렇게 의지하고 신뢰하고 이러는 것 때문에 지금 나라가 시끄럽고 어려운 그러한 지경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여러 그 사람들을 이 앞을 못 보게 하는 눈을 흐리게 만들어버리는 이러한 방법이 이게 또 영적인 악한 영적인 어떤 그러한 역사인 것 같아요. 귀신을 섬기고 아니면은 악한 영들을 하고 주술적인 것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신뢰를 받아서 그런 관계를 가져서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은요, 귀신을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심한 사람들은 이제 귀신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한 영을 아예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좀 덜 심한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의 힘을 빌려서 자기의 앞일에 대해서 자기가 살아가는 앞의 내용에 대해서 불완전한 내용에 대해서 어떤 예시를 받고 점을 친다 그러죠. 어떤 그 위로를 받고 확신을 받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의지하고 물어보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뭐 사업을 하거나 또 그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더더욱이나 그렇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인터넷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새로운 드라마를 하나 하는데 방송국에서 드라마를 하는데 드라마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고사를 지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고사를 지내는데 돼지대가리 놔놓고 이제 모든 출연자들하고 연출자들하고 관계자들이 흰 봉투 하나 들고 이제 웃고 있는 돼지 입에다가 꼽으면서 잘 되게 해달라고 이제 절을 하는 거죠. 나사에서, 미 우주항공국 나사에서 항공기를 만들어 놔놓고 고사를 지냈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게 확실치 않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그것으로 힘을 얻고 위안을 받고 뭔가 불안하지만 그 힘으로 출발해 보려고 하는 그러한 얄팍한 그런 마음들이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의 정서에 깔려가 있습니다. 이걸 기복적인 신앙이다, 토속 신앙이다, 또 샤머니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렇게 앞을 내다보고 예시한다는 그 사람들이
저렇게 감옥 들어가게 되고 재판받게 되고 지금 나라가 시끄럽게 될지는 몰랐다는 것이죠. 점치고 신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잘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전부 다 잘못된 사람, 전부 다 가난하게 살고, 우리 원주에도 뭐 짝대기, 대나무 짝대기 꼽아놓고 점친다라고 하는 집들을 보면요, 대부분 좀 어두침침한 곳으로 대부분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동네, 이 동네도 몇 군데 지금 그런 집들이 간판에 달려 있는 걸 제가 봐요. 그러면 이 동네도 별로 이렇게 밝은 동네가 아니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귀신은 항상 어둡고 침침하고 이 습한 곳, 그러한 곳들로 몰려오거든요. 이 동네에 이제 교회가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까? 저 앞에도 있구나. 자, 그런데 어쨌든 영적인 어떤 그러한 이 세계에서 악한 영들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날팍한 것에 대해서 의지하려고 그러고 그것을 계속 보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마귀는 그걸 또 이용해서 사람들을 놓지 않습니다. 저희 고모님이 어느 날 애기동자라고 하는 신을 받았어요. 저가 당신의 집에 오는 거를 거부를 하더라고요. 오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저를 만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정말 저를 어떤 표정적으로 만났을 때 두려워하고 피하려고 하는 것들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이제 그런 애기동자라고 하는 신을 받았는데 본인이 사는 집 2층에다가 이제 그 애기동자가 시키는 대로 가르치는 대로 그 당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뭐 색동옷을 뭐 인형비상을 입혀가지고요. 그거 거기다가 계속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럼 열심히 섬기고 제사를 지내면은 몸이 좀 안 아프고 편한 것 같은데 조금만 소홀히 하고 이러면요. 몸이 아프다 그러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귀신은 사람을 절대로 편안하고 이롭게 하고 복을 주지 않습니다. 악의 영들은 마귀가 악의 아버지죠. 죄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사람을 편안하게 하잖아요. 일시적인 즐거움은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는 사람을 억압하고 매이게 만들고 처참하게 만들고 못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마치 마약과 같은 거예요. 마약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하는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렇게 어떤 이 쾌감을 느낀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한번 빠져들면은요, 막 극도의 환락에 빠져들잖아요. 근데 그러고 난 뒤에 또 깨고 나면 정신 돌아오고 나면 또 그것을 쫓아가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게 마약인데 이게 악의 영들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파멸이고 배망이지만 그걸 계속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야, 내버려둬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다 빠지게 돼 있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게 맹인들이 많았다는 이야기죠. 예수님 당시에도 악의 영들이 하나님을 경배한다라고 하면서 사람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악의 영들이 판을 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신기한 거는 예수님 당시에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왜 자기 백성 영접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왔지만은 예수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결국은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여서 죽여버리는 그러한 엄청난 일들을 하게 되죠. 그럼 이제 우리 시대를 한번 딱 가봅시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맹인들이 있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엄청나게 많은 맹인들이 수많은 맹인들을 지옥으로 끌고 갔어요. 그 맹인들은 바리새인이라고 이 성경은 이제 기록되어 있지만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이런 백성의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으로 그러면은 수많은 맹인들을 지옥으로 끌고 갔느냐? 이 맹인이란 말은 영이 죽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감겨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요, 죄에서 죄 사함 받는다는 말도 되지만 영적인 눈을 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우리가 눈이 뜬 거예요. 그래서 눈을 뜬 사람은 눈 감은 사람을 볼 수 있고 눈 감은 사람을 뜬 곳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의 실로암 목가에서 눈을 떴던 날 때부터 소경된 그 사람이 눈을 뜨는데
눈을 뜨고 나서 보니까 까만 세계가 얼마나 처참한 세계인 줄 아는 것처럼 우리도 눈을 뜨고 보니까 눈 뜨지 못한 사람들이, 맹인들이 하는 그 수많은 행동들이 얼마나 비참하고 절망적인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사람들이, 특히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말하는 것이, 그들이 가르치는 것이 전부 다 맹인들을 맹인으로 인도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라는 걸 볼 때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겠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지금도 그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이 당시의 세상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경배한다라고 가르치는 것들조차도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걸로 가르쳤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그들은 죄가 해결되는 방법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선을 행하는 것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율법은 성경이잖아요.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도리어 거부하는 일을 가르친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보시면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힘써 복종치 아니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인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마치 사람의 병을 진단하는 엑스레이나 MRI 기계와 같은 것이지 치료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죄를 알게 하는 것이다, 죄를 용서받기를 바라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하기 위한 진단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것이 치료기다, 이거 계속 째고 있으면 치료된다라고 잘못 가르친 거예요. 진단을 우리가 받고 난 뒤에 치료는 다른 방법으로 치료를 받습니다. 내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난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는 게 치료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치료하시는 그 메시아,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라는 말을 쓰는데, 내가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는 말은 병자를 치료하러 왔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마저도 죽여버렸잖아요. 자기들의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죽여버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 어떨까요? 저는 이 시대가 예수님 있을 당시 때보다 더 나은 상황이라고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수없이 많은 바리새인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전통적인 그러한 기독교적인 그러한 이 성경을 가지고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진리에 대해서, 영원한 속죄를 받는 진리에 대해서는 지금은 대단히 보편화되어 있는 시대에 있습니다. 교회가 그 진리를 안 가르치는 교회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율법주의적인 어떤 그러한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것을 강조했던 그러한 경우들이 간혹 있었지만, 요즘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된다, 예수님 십자가의 피가 죄를 사하는 것이다라고 보편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얼마만큼 각자의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연합되어져서 자기의 죄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거는 이제 좀 별개라고 봅니다. 그런데 가르쳐지는 것만큼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는, 제대로 된 모든 교회는 다 전하고 가르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에 그러면 이제 이 소경이다라고 하는 이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 저는 이것은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구원을 자기의 노력과 행위로 말미암아 성취하려고 하는 지극히 종교적인 그러한 가르침으로 구원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무리가 있다면 그건 전부 다 소경입니다. 크게 우리가 기독교를 구교와 신교로 나눕니다. 구교를 가톨릭이라 그러고 이제 우리가 지금 개신교라 그래요. 마르틴 루터가 이제 그 종교개혁을 시작한 때가 지금부터 딱 500년 전입니다. 내년이 만 500년 되는 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500년 전에는 이제 가톨릭만 있었죠. 이 가톨릭이 왜 그러면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는가? 가톨릭이 그 국가의 권력과 교회의 권력이 함께 이제 세계를 지배했던 시대가 약 1000년 정도 됩니다. 지금부터 1500년 전에서 지금부터 500년 전까지 이게 이제 종교 암흑시대라는 그런 중세 암흑시대라는 그러한 말도 하는데 국가 권력과 종교 권력이 이제 같이 가지고 뭉쳐져 있으면서 왕 중에 왕이 교황이 되는 겁니다. 그가 이제 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그들이 가르친 것보다는 그들의 교리적인 체계를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했습니다. 노력과 열심과 선행과 행위로 말미암아 또한 그 고행과 여러 가지 그러한 자기의 율법적인 그러한 행위로 말미암아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하게는 백성들의 돈을 좀 끄집어내기 위해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돈을 내야 된다. 이게 이제 면죄부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종교개혁에 도화선에 불을 지폈던 것이 면죄부 사건입니다. 돈을 내야지 죄가 갚아진다 그래 된 거예요. 돈 없는 사람은 천국도 못 가는 거야. 그때 이제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 늘 양심에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천국 가고 싶은데 늘 죄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로마라고 하는 곳에 이제 순례를 와가지고 라테란 성당이라고 하는 곳에 이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을 무릎으로 꿇고 기어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지은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몇 번을 그렇게 해도 여전히 마음에 평안함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로마에 있는 어느 성당의 수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야, 로마서를 한번 읽어보라고 이제 성경을 읽어보라고 권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야, 어려워지는 것은 그렇게 고행해서 행위로 되는 게 아니야. 믿음이 와야 돼. 이렇게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마르틴 루터 그렇게 고민하다가 성경을 딱 보기 시작했는데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한마디의 말씀을 딱 믿고 의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는 것은 이건 내가 뭔가 땀 흘리고 피 흘리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이게 믿어야 되는구나. 예수님이 하신 것을 믿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이거 하나로 그가 죄에서 자유를 얻고 이것을 이제 전하기 위해서 가톨릭 세력에게 정면 도전을 합니다. 독일의 어느 큰 성당에다가 95개 항 조항의 그 가톨릭의 교리를 반박하는 조항을 써서 요즘 말하는 대자보를 붙이고 그것이 촉매가 돼서 이제 유럽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가지고 그때부터 개신교라는 이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을 쓰는데 그 가톨릭의 세력에 대항하는 세력이라는 뜻입니다. 개신교가 시작이 된 겁니다.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성경. 그리고 이제 마침 그때 이제 구덴베르크라는 사람에 의해서 인쇄술이 발견이 돼가지고 루터 이하 여러 사람들이 성경을 라틴어로만 된 성경을 보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성경도 못 봤어요. 그냥 그 가톨릭의 수사들이나 신부들만 보는 거야. 그런데 성경을 이제 번역을 해서 인쇄기로 찍어서 보급하기 시작해가지고 이 성경이 보급되고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예수라고 하는 이 진리가 전거되면서 유럽에서부터 종교개혁이 퍼져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그 루터가 종교개혁했던 그러한 것처럼 성경이 감추어져 있고
은혜가 감추어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라고 하는 것이 감추어져 있고 그것이 아닌 다른 것들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행위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향해서 넌 맹인이다. 하나님을 경배한다지만 넌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받아주시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제껴놓은 그 어떤 것들도 전부 다 이거는 맹인이다. 돈을 많이 바치면 하나님이 이뻐해 줄까요? 하나님이 이뻐해 주는 것은 돈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열심히 봉사하면, 노력하면, 율법을 지키면, 착한 일하면, 뭐 또 더 심하게 말해서 선교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연합되고 어루워지고 화목되고 화평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에 대한 믿음 하나는 똑 빼놓고 다른 것만 가지고 다른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내가 교회의 목사인데, 신부인데, 수녀인데, 수녀가 굉장히 거룩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봉사 많이 하고 평생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고, 평생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봉사하고, 섬기고, 뭘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어떤 것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게 없어요. 그건 그저 맹인이 길 찾아서 헤매어 다니면서 아무거나 붙들고 이게 진짜인가 싶어서 거기에 열심히 매달린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혹은 그런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와 같이 하나님께 이끌려고 그렇게 가르치고 인도했다면 그거는 맹인을 인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 기독교적인 가치가 결코 세상에서 선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나 선을 행해서 천국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섬기고 가르치고 혹은 돕고 구제하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죠. 그런데 그것이 곧 복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복음을 접근하기 위한 하나의 단계가 될 수 있고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이 될 수 있고 사람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하나의 그 과정은 될 수 있어도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각 사람이 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와서 영접되어져서 죽은 영이 살아나고 소경이 눈을 뜨는 것과 같은 그러한 그 놀라운 성령의 기적이, 능력이 경험되어질 때 이것이 복음이 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복음, 행위복음, 노력복음, 그리고 속기 쉬운 것 가운데 하나가 긍정복음, 행복복음, 성공복음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죠. 천국 가는 복을 받죠.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 분명히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 돌아가지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복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다른 사람들보다 잘 살고 다른 사람들보다 부자 되고 다른 사람들보다 형통한 것으로 이게 바뀌어져서 사람에게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받는 이 복이 하늘에 속한 영원한 복,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복,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많이 가지고 좀 잘 살고 부자로 사는 이것이로 바뀌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게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70년대, 80년대에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 그래서 부동산 붐을 타고 경제 이 중흥시대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와가지고 정말로 복 받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들의 기준대로라고 했을 때. 그런데 예수를 믿어서 교회를 나와서 1000억대 부자가 되고 1조대 부자가 됐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죽어서 지옥 가면 그게 무슨 복입니까? 그게. 그리고 그 부가 얼마나 가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행복하기 위한 것이냐? 착각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행복은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이냐 이거죠. 걱정 없이 살고 편안하게 살고 자식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병도 안 걸리고 그러면 안 죽냐는 겁니다. 그러고 한 100년 살다가 또 죽는 겁니다. 그 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느냐? 결코 아닌 거예요. 그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뭐예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도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뭔가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목적이 행복하기 위해서입니까? 그러면 예수를 믿다가 순교하고 예수님 믿다가 고난당하고 예수님 믿다가 잘못된 사람들은 다 잘못 믿는 사람들일까요? 예수님의 지사 가운데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랐던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그게 행복한 겁니까? 바울 사도는 감옥에서 있다가 재판받고 목 잘려 죽었다는 그러한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실패한 겁니까? 의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인도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에 대한 믿음과 감사는 있는데 목적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우리의 삶의 이 태도는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거예요.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사는, 경건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소경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게 되면은 맹인은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 생각들이 이것이 옳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복음, 긍정복음, 행복복음, 번영복음 이런 것들로 복음이 곧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편안한 것들로 변형되어져서 그렇게 살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도 이 전해지는 말이 그런 말들이 주가 되고 사람들의 생각도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믿게 되니까 이게 딱 맞아 떨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교회가 세속화되는 거예요. 세상하고 교회하고 별로 표시가 안 나는 거예요. 성경은 이 교회를 보고 세상의 빛이다 그럽니다. 어둠밖에 없는 이 세상에 이 등경 위에 등불 같고 산 위에 동네 위에 산 위에 있는 이 집과 같다 그랬습니다. 산 위에 있는 집에서 빛이 나오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걸 빛을 보는 것처럼 세상과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교회나 세상이나 다른 게 없어요. 세상에 나가도 돈 이야기, 교회 와도 돈 이야기. 결국은 하나님 이름으로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나가도 남의 이야기, 교회 와도 남의 이야기. 세상 나가도 미워하는 사람 싸우고 다투고 교회 와도 미우고 싸우고 다투고. 왜 그래 됐을까요? 이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 그래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 눈뜬 사람들이 눈뜬 사람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가치가 사라져버렸어. 교회 와서 주일날 수요일날 교회 와서 내가 위로받는 말 한마디 듣고 가는 게 그게 교회냐? 아닙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의 양식을 듣고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준비하고 훈련받고 버릴 건 버리고 가질 건 가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해 나가는 훈련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교회가 세속화되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과 분간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교회가 사람들을 바로 세워나가고 바로 이끌어 나가는 힘이 약해지고 영향력이 약해지고 결국은 저 서구 교회처럼 유럽과 미국처럼 말 그대로 기독교의 타락의 그 모습을 죽어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도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다 그래 된다 할지라도 이 바깥의 동네가 다 그래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래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뜬 사람이 주님이 우리 눈을 뜨여줬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보고 따를 수 있잖아요. 성령이 인도하잖아요. 늘 눈뜬 사람으로 주님의 이끌림을 받고 살아가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시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성령이 책망하는 거예요. 안약을 사서 발라라. 눈에 이렇게 병이 올라 그러면요, 빨리 안약을 바르면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빨리 돌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소경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어떤 소경일까요? 어느 시대나 이 소경들은 굉장히 많았어요. 내가 메시아다 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시대나 많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이전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상 가운데 뭐가 있냐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상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BC 606년,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에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남쪽 유다가 멸망을 하면서 성전이 파괴돼 버려요. 그리고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걸 바벨론 유수라 그래요. 그리고 70년 만에 이제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데 바벨론이 멸망하고 난 이후에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멸망하고 페르시아는 헬라에 멸망하고 헬라는 로마에 멸망을 했어요. 그 6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메시아, 구원자가 올 것에 대한 그런 간절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중들 가운데에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역사 가운데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말 그대로 오셨습니다. 예수님만이 메시아죠. 성경의 구약에 아담 이후에 오시리라고 약속된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했다고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고 역사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라는 증거는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오셨어요. 메시아는 성경에 뭐라고 예언되어 있느냐? 여자의 후손, 처녀의 태를 빌려서 오셔야 된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 유일한 분이 메시아, 유일한 한 분밖에 없어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줄 만한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말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구원자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걸 보려면 저 사람의 출생이 여자의 후손이냐, 아버지가 없는 성령이 잉태한 분이냐, 이것이 딱 먼저 증명돼야 돼요.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잖아요. 증명됐잖아요. 그리고 출생지가 정해져가 있습니다. 유대 땅, 어디? 베들레헴. 미가서 5장이 정해 비절에 예언되기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정말 출생지가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했느냐. 그런데 진짜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했다는 사람들이 여럿이 있었대요. 그럼 일단은 메시아가 되려면은, 자, 처녀의 태에서 잉태돼서 태어났다는 것을 제껴놓고라도 그 메시아가 되려면은 성경이 말하기를 출생이 어디서 태어나야 된다? 유대 땅 베들레헴. 그러면 그 신분이 대한민국 사람이라 해야 됩니까? 미국인이라 해야 됩니까? 유대인이라 해야 됩니까? 일단 유대인이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족보를 딱 해놨는데 그 족보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이라고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이 아니면 메시아가 아니에요. 누가복음 1장 2장에 보시면은 그 족보가 아담까지 가는데요. 아담까지 가는데 중간에 아브라함이 나오고 다음에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아니에요. 그럼 자, 다른 나라 사람들 다 제껴놓고요. 미국에도 지가 메시아라는 사람이 꽤 많답니다. 그래서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성경적인 바탕이 의식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메시아라고, 유럽에서 메시아로 나오는 사람들은 거의 유대인이거나 유대인처럼 가장한 사람들이에요. 이름을 데이비드, 다윗, 그 다음에 유다, 야곱, 이름이 그 유대적인 이름을 씁니다. 이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저 무접 동네 말고 이제 우리 동네, 대한민국을 합니다. 대한민국에 지가 메시아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우리나라에 지금 한 50명 된대요. 우리나라에 메시아라는 사람이. 근데 그 사람들이 다들 뭐라고 하느냐면은
자기가 예수님의 영이 자기에게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영이 왔다는 말은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귀신의 영이 들어갔구나. 영이 들어갔어요, 진짜. 어떤 영? 귀신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야기할 때에 다들 해석을 기가 차게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났던 동네를 이제 자기가 태어났던 동네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정명석이라는 사람 지금 감옥에 있는데 이 사람은 월명동에서 태어났다 그래요. 월명동에서 군산 쪽과 월명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뭐 기가 차게 해석을 해놨다고. 그래서 제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 이해가 되는구나. 귀신의 영이 들어가니까 저렇게 말을 만드는구나. 자기가 메시아라는 사람은요, 또 한 가지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해야 돼요. 부활 안 하면 뭐가 되죠? 그거는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우리나라에 자기가 메시아라고 해서 대단한 세력을 끌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저희 할머니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박태선 씨. 그 옛날에, 그러니까 50년 전입니다. 그 옛날에 박태선 씨가 그 장로였는데 성령 집회를 한다 그래. 그러면은요, 한강 백사상에 10만 명씩 모였대요. 그 당시 10만 명 모였다라고 하는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진짜 뭐 이상한 일들을 많이 했대요. 나중에는 자기가 예수님이 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자기가 메시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교를 하나 만들어서 천부교라고. 지가 하나님 아버지니까. 우리 원주도 저 가면 천부교라고 있습니다. 단구동 저기 걸림공원 앞에 보면은 거기는 그 십자가가 없고 비둘기가 한 마리 있어요. 그 꼭대기에. 그런데 그 사람을 따르던 사람들이 지금 다 어디 갔느냐? 다 흩어졌죠. 그래도 따르는 사람이 있지만 전도관만 신앙촌 만들어가지고 죽고 부활 못 했잖아요. 시체가 썩어 있잖아 지금. 그 다음에 등장한 사람이 문선명입니다. 문선명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상이 있느냐면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온다라고 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선명이가 하나님 육신을 입고 왔다 그래요. 문, 선. 이제 영어를 이제 그걸 또 희한하게 해놨더라고요. 문이다. 그리고 태양이다. 선, 명, 달이다. 뭐라고 해놨더라고. 하여튼 그 내용을 보니까 그 사람에게 대해 신적인 무효를 다 해놨는데 저는 인정합니다. 그래, 영을 받았구나. 영이 왔구나. 무슨 영이 왔다? 귀신의 영이 왔다. 그 귀신의 영이 온 사람이 소경인데 하나님처럼 가장해가지고 사람들을 끌고 가는데 소경이 누구를 어디로 끌고 간다? 소경을 어디로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지옥 가면 그런 사람들은요, 아마 지옥 가서 아마 갈기갈기 지킬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가 싶어서 따랐는데 엉뚱한 데가 있잖아요. 그 사람도 부활 못하고 지금 죽어 있습니다. 조이성이라고 또 있었어요. 한 20년 전에, 25년 전에 영생교 교주라고 하나 나와가지고 영생한다 그래. 할머니들도 그 사람 믿으면요, 생리가 나온다 그랬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이 사람이 설교를 하면 뒤에서 막 이슬이 쫙 내린다 그래. 내가 아는 사람도 그거 뭐 빠져가지고 난리치는 걸 내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 네가 메시아라고 하는 거 이해한다. 왜? 받기는 받았구나. 뭔 영을 받았다? 악의 영, 귀신의 영을 받았구나. 귀신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들을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만들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것도 그 사람도 죽었습니다. 사기치가 감옥 갔다 와가지고 얼마 있다 죽었거든요. 아직 부활 못하고 있습니다. 또 나왔습니다. 안상홍이라고. 지금 이 안상홍 이 세력은 엄청난 세력입니다. 10만 명 이상이 지금 그 교인이라 그래요. 어제 신문에 보니까 원주에 큰 주택공사 땅을 불화받아가지고 뭘 지으려고 하다가 주민들 반대로 지금 행정심판이 결정이 났는데 못 짓는 걸로 났다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 난 돈 찍어내는 것 같아. 돈이 얼마나 많으면은
전국의 주요 도시의 곳곳마다 그 건물들을 막 사가지고 그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을 써요 또. 왜냐하면 안상홍이가 지가 하나님이거든요. 그 사람도 이제 악의 영을 받았어요. 받기는 받았는데 죽었어요. 부활 못하고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 또 하나가 지금 이만입니다. 지금 신천지. 원주가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 한 두 사람씩 가방 들고 다니면 의심날 정도로 저기 신천지인가. 이 이만이라는 사람도 지가 이제 메시아야. 동방에서 온 이제 지가 이제 이 메시아인데 기가 차게 뭐라고 뭘 이렇게 해석해 놨을 거예요. 예, 저도 인정합니다. 예수님도 가만히 내버려 둬라. 끊는 시간 지나면 다 결판 난다. 곧 죽습니다. 죽어서 부활 못하면 뭐가 된다고요? 이거는 어차피 악의 영입니다. 천의 태로 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베들레헴에 탄생한 것도 아니고 십자가 죽는 것도 아니고 부활하는 것도 아니니까 이거는 악의 영을 받은 사람인데 말 그대로 맹인이다. 맹인인데 수없이 많은 사람을 어디로 끌고 가는 맹인이다? 지옥으로 끌고 가는 맹인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눈을 떴다는 것이 얼마나 큰 다행인지 모릅니다. 성경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뜻으로 행하는 자들이 다만이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리니 내가 너에게 밝히 말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이 뭐냐? 불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아닌 게 다 불법이에요. 그리스도가 아닌 게 다 불법이라니까요. 성경을 들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니라 성경을 들고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행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은 다 뭐라고? 불법인 겁니다.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거예요. 그 헛된 것들을 이 땅에 살면서는 잘 속죠. 마귀도 속이잖아요. 귀신도 속이잖아요. 자기가 메시아라 그러고 자기를 따라야 되고 자기가 구원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인간은 전부 다 뭐라고요? 이건 사입입니다. 이건. 불법입니다. 전부 다 맹인이에요. 그 맹인을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건 사람들이 그걸 따른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점치고 굿하고 하는 사람들도 사람들이 따르죠. 앞일에 대해서 뭐가 없기 때문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복음에 대한 진리가 없기 때문에.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 맹인들한테 나라빠지는 이유가 뭐겠어요? 복음이 그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나의 구원자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는 확실한 복음 안에 믿음의 뿌리가 있으면 그건 와도 안 넘어가요. 눈 뜬 사람이 맹인을 왜 따라갑니까? 눈 뜬 사람이 맹인을 따라갈 이유가 없잖아요. 눈을 안 떴기 때문에 혹시나 싶어서 그 기가 살랑살랑이가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귀는요 그냥 접근 안 합니다. 온갖 방법을 가지고 다 접근하는 거예요. 천하를 두루다니며 교인 하나를 얻으면 배나 지옥자식 되게 만든다는 말씀이 있어요. 마귀는 그렇게 합니다. 마귀는 천하를 두루다니며 이 지옥자식 만들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쓰고 있는데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지옥 가는 사람들을 좀 찾아다가 눈 띄워주는 일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네? 정말로요 눈 띄워주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멸망하고 있습니다. 눈 뜰 수 있습니다. 나는 못 띄워줘도 누구에게로 데려오면 띄워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이 복음이 역사할 때 눈이 띄워지는 거예요. 소경 바디무의 눈을 딱 띄워준 것처럼 내가 너를 눈을 딱 뜬 것처럼 눈 감고 이 자충우돌하면서 어디로 갈지 모르고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눈을 띄워줄 수 있는 정말 눈을 띄워줄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는 그들에게 길을 안내하는 그 자리에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